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우리 민수기 21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첫날 창세기 21장에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아브람에게 두 여자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낳은 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아브라함이 당한 형편과 너무 다르고 맞지 않아서 가능성 있는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생각을 따라서 이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14년 먼저 태어났죠. 14살 차이 나니까 중학교 한 요즘으로는 1학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정도 됩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이스마엘이라는 배다른 형이죠. 이삭을 핍박하고 희롱하는 겁니다. 안 보는 데서 두들겨 패거나 올라타고 목을 조르거나 그 다음에 잘 놀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탁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거나 이제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면서 저 이스마엘이 있는 동안은 우리 이삭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구나. 전체 화면을 넣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이스마엘 그리고 어머니 그 계집종을 내어 쫓으라.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는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계집종과 함께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유업이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때리고 발로 밟고 이삭에게 좋은 거 주면 안 보는 데서 다 빼앗아 버리고 가져와. 그래가지고 엄마가 떡을 주면 떡도 빼앗기고 좋은 장난감 주면 장난감도 빼앗아 버리고 그러니까 이삭에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늘 털리는 거예요. 학생들 뭐 학교 갔다 오다가 나쁜 깡패에게 털린다고 그러죠. 삥 털린다고 그래요. 그런 말 씁니까? 예. 기분 나쁘죠. 그죠? 돈도 빼앗아 가고, 너 이거 노스페이스 입었네?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죠? 예, 노스페이스라는 좋은 그런 어떤 옷도 빼앗아 가고, 분명히 사라가 이삭에게 좋은 걸 주는데 이스마엘이라는 놈이 다 빼앗아 가고 맨날 울고 털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꼭 우리의 지금 신앙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아서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이라는 이 육의 소산이 자꾸 거스려요. 여러분들도 성경 좀 읽으려고 하면 피곤해. 뭐 깨닫는 거 있어? 디비제 자. 육신이 작고 그러고. 물질 좀 드리려고 하면 아까워. 내가 이걸 가지고 이런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쓰면 좋을 텐데 왜 내가 물질을 드려야 돼? 기도는 따분해. 성경 읽는 거 피곤해. 전도하는 거 창피해. 그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와서 이삭이 잘하지 못하도록 이스마엘이 누르는 겁니다. 사라가 그걸 봤어요. 안 되겠다. 저 이스마엘이 있는 동안은 이삭이 제대로 다 잘할 수가 없겠구나. 14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차이가 나니까 두들겨 패고 여자 같으면 머리끄댕이 잡아 뜯고 좋은 머리핀 있으면 다 빼앗아 가고 남자들 같으면 나이키 운동화 가져와 그래가지고 빼앗아 버리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걸 보면서 희롱하는 걸 보면서 그 계집종과 저 아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함께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 사람들 마음에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생각도 있어서 말씀 편으로 믿음 편으로 가려고 하면 계속 발목을 붙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경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멋진 이야기를 하죠. 최요한이라는 형제가 나이베리아에서 전갈에 물려서 죽어갈 때 막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심장이 벌써 뭐 2번, 3번 멎었고 완전 사람이 동공이 풀리고 항문이 풀려가지고 설사해버리고 똥 다 싸고 막 큰일 난 겁니다. 그쪽에 있는 이제 지부장이 막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 요한이가 전갈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체온이 17도, 그리고 혈압이 20매, 그러니까 진짜 시체와 방불한 그런 상태였는데, 목사님이 요한이 전화 좀 연결할 수 있나? 예, 지금 조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요한아, 넌 지금 전갈에 물려서 그 전갈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하해. 넌 이제 곧 죽어. 그런데 요한아,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나 오늘 아침 그 말씀 읽었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기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이 너에게 전달이 돼. 나는 이 말씀 믿는다. 너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이 와. 알았어? 하나님을 바라봐. 기도할게. 그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그 전화 통화할 때. 알겠습니까? 말씀의 목격자 된 제가 옆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사택에서 출발해가지고 강남교회까지 오는 동안 차 안에서 아마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목사님 도착하시는데 막 전화를 받으시면서 차에서 내려갖고 가방 들고 이제 집무실 4층으로 올라가시는데 계속 그런 내용의 전화를 했어요. 집무실에 딱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자. 그런데 그 요한이가 새 힘을 얻어서 살아났습니다. 멋지죠? 야, 진짜 멋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까 그 어떤 한 자매님 참 귀신에게 씌어가지고 자살 직전에 갔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되게 뚱뚱하네, 볼품없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한 인생을 지옥에서 건졌어요. 마귀의 그 올무에서.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 사람을 지옥에서 건졌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줄게.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너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 축복하면 그 사람 내가 축복할 거야.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거야. 와,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해줄게. 다윗에게. 그죠? 너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줄게. 맨날 싸움에 져서 지지부진하게, 지리멸렬하게 막 맨날 울고 얼굴이 막 어둡고 맨날 어디 갔다 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멋지고 복된 삶을 아브라함에게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이끌어 갈 때 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네 육신이 한번 처리가 돼야 돼. 이스마엘 내어버려. 쫓아내. 그게 맨날 네 뒤통수 치잖아. 네 목을 물고 늘어지잖아. 이삭이 그 이스마엘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빼짝 말라요. 저놈 내가 먹을 걸 많이 주는데 왜 저러지? 제가 회충이 많나? 요충이 있나? 왜 저렇게 마르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올라타가지고 목 조르고 두들겨 패고 뺏어가고 주구장창 말씀을 듣는데 왜 저렇게 무능하지? 왜 저렇게 빼빼 마르지? 왜 그래요? 육신에 시달려가지고 이스마엘에게 맨날 그죠? 두들겨 맞고 꼼짝을 못하는데 안 되겠다. 저 이스마엘 쫓아내야 되겠다. 이스마엘이 있는 동안은 우리 아들 이삭이 제대로 클 수가 없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아브라함을 복되게 이끌어 가는 것처럼 멋진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야, 그때 정말 이사야 40장 31절 이야기를 하면서 새 힘을 얻어. 요한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거짓말 안 해. 나 오늘 이 말씀 읽었어. 이야기를 해서 한 사람을 건졌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안 읽었다면 뭐 어떠겠나? 사람이 뭐 다 죽고 사는 거 인명은 제천인데 뭐 그냥 그렇게 끝냈을 텐데 그날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대학생들을 보면 어떤 때 저 청년이 조금만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복음 전하는 걸 배우면 캠퍼스가 뒤집어질 텐데 야 진짜 너무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 그 육이라는 것이 끌어당겨요. 아이 편히 살자. 쉽게 살자. 아이 부담 없이 살자.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이삭도 있지만 이스마엘도 함께 있으면서 이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하고 빼앗고 저 이삭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 안 돼. 저 이스마엘 저거 쫓아야 돼. 우리도 진짜 많은 말씀을 듣고 이 귀하고 놀라운 복음으로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런 성령의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욕구라는 것이 있어서 대부분 그 육에 두드러 맞아가지고 주일날 올 때는 기쁘고 즐겁고 막 마음이 막 진짜 봉한 포도주자루처럼 막 부풀어가지고 야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간증을 쏟아내야겠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시무룩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그 육으로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죠? 이스마엘에게 맞아가지고 막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고 상처투성이 막 데일밴드 막 그죠? 붙이고 막 마데카솔 바르고 막 빨간 약 붙이고 그런 거예요. 구원함을 받으면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 전해서 한 영혼 구원받 얼마나 멋지냐. 그 사람이 평생 살면서
모치님,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감자 한 봉지 줬을 때 고마워하고 끝낸다면, 그런데 우리 집에 놀러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자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산 건 죄 때문이야. 그 죄가 해결되면 예수님으로부터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서 그 거짓된 사단이 주는 생각을 얼마만큼 다스리고, 그죠? 사느냐.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잡으시고,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비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맨날 금식해야 되나? 도대체 금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뭐예요? 첫 번째,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너무 빈약해. 말씀 읽어야 되겠다. 정말 저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고 이겨줘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 전하고 이런 소욕이 일어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소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전도도 못하죠. 그죠?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전도라는 건 유일하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거지. 그죠?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싶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고 싶고, 이런 욕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의 욕구에 맞서는 게 육이에요. 그냥 실컷 먹고 즐기면 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육이라는 게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안 되겠다. 이 육을 채우면서 육의 욕구를 다 들어주면서 주님을 섬기는 건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육신의 욕구 중에서 가장 큰 게 식욕이잖아요. 그죠? 한 끼만 안 먹으면 어질어질하죠.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실컷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잠 와요. 여기 우리 저온창고 만드는 사람들이 일 다 끝나고 이제 대구로 가는데, 아이고 식사 시간 됐는데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식사하면 잠 옵니다. 운전 못합니다. 커피만 그냥 한 잔 먹고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먹고 나면 잠 오죠. 그죠? 식욕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수면욕,
실컷 먹고 실컷 자근하면 즐기고 싶고, 그죠? 쾌락하고 싶고, 성욕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욕구를 채우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주의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그걸 절제하고 자제하기 위해서 금식, 그죠? 먹는 걸 좀 일시적으로 금하자. 그래서 금식했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육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게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절제 없어요. 어제도 제 아내가 기관지가 안 좋다고 뭐 이비인후과 갔다 오는데 어디 막 가게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몸집이 막. 저 몸으로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내가 볼 때 한 150kg 나가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을 대로 먹으니까. 그래서 육을 다 풀어놔 버렸어요. 만포장 풀어놔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학생들에게 고기 먹자 그러면 싫다는 사람 없어요. 저 남해 바닷가로 우리 수영하러 가자 그러면 절대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수빈아, 우리 고기 먹자. 수박 먹자. 싫어요 하는 사람 없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자 그러면 입이 대빨 나와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 최고로 만들어줄게. 최고는 좋아요. 그런데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고가 될 수 없는 걸 버리는 건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김연아처럼 다 되고 싶죠. 김연아처럼. 그런데 김연아가 되려면 초콜릿 먹으면 안 되고 통닭 먹으면 안 되고 피자 먹으면 안 돼요. 다 김연아 되고 싶은데 김연아 되려면 몸부림은 안 돼. 체중이 불어나면 발목에 하중이 가기 때문에 쉽게 그 인대가 다칠 수도 있고 관절이 무리가 가고 그러니까 탈지분유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아이고 초콜릿도 못 먹고 통닭도 못 먹고 피자도 못 먹고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다 김연아가 못 되는 겁니다. 다 멋진 삶을 살고 싶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여기 우리 함께 사는 학생들도 막 교회 사는 거 막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온갖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대갖고 기숙사로 가려고 그래요. 학교 기숙사로 가면 일단 자고 일어나는 것이 자유롭잖아요.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그죠? 예, 뭐 누가 간섭 안 하고 아침에 11시에 일어나든 오후 2시에 일어나든 눈썹에 곰팡이가 피도록 자든 그죠? 일단 통제 그죠?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줄게.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주는 생각도 만만치 않죠. 부담스럽게 그렇게 그냥 대충 살아. 작게 먹고 작게 싸고 살아. 그런 위대한 일을 꿈꾸지 마. 그 부담스러워. 어려움 많아. 환난 많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마치 이스마엘 같은 육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가지마 가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래서 그 사단이 주는 생각에 설득을 당한
모습이 지금 모습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예? 아이고, 전도하는 건 부끄러워. 막 그가 누가 이야기한다고 듣겠어? 마귀에게 설득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게 너무 복된 거예요. 그렇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이 자라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팍 핍박하고 못 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사단이 주는 육신에 시달려 가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빼빼 마르고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다 탈취를 당해버리니까 생각으로 메말랐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바로 알때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를 이겨 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냈다. 마쳤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안수했어요. 안수라는 뜻은 넘긴다, 그런 말도 있지만 동일시한다는 말도 있어요. 딱 일단 안수하면 재물하고 죄를 지은 사람하고 동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소가 죽을 때 안수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염소하고 죄인하고 같아졌으니까 그 양이나 염소가 죽은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은 걸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네가 죽은 걸로 내가 계산해 줄게. 내가 그렇게 계산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죽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에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신 것은 우리의 육신을 끝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만큼 하고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이 민수기 21장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은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은 21장 1절에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완전히 멸함. 호르마라는 뜻은 완전히 진멸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좀 둘러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야. 그게 맞아. 에이, 지금 좀 어려운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거야. 그들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조금 길이 둘러가는 길이고 울퉁불퉁한 길이고 좀 피곤한 길인 것 같아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잠시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참 복된 삶을 살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잠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불편한 그 형편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불뱀을 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뱀을 떠나가게 한 게 아니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면 불뱀이 물었을 때 놋뱀만 쳐다보면 너희들이 살 거다 그랬습니다. 이게 놋뱀 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불뱀이 있기 전에 21장 1절에 보면은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동의하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내가 원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을 다 멸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그랬어요. 완전히 멸함.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들을 대적하는 것도 없고 불편하게 하는 것도 없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 앞에 호르마라는 완전히 멸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 죄를 씻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가 있다. 그건 완전히 멸하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젊은 부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옛날 다락방에 다녔던 분인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좀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왔다가 이렇게 조금 그 이야기를 했던 분인데, 근데 거기서는 영접 기도를 해야 들어온다. 하나님이 영접 기도를 해야 된대.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면 들어온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의롭게 되려는 그 방향에서 돌아서는 거, 그게 회개고,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죄가 씻어질 때 영접이 되는 거지 영접 기도할 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래 이제 그분이 또 뭐라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짓고 그러는데, 그쪽 교회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결박을 푸는 또 기도가 있대요. 결박을 푸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결박을 풉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십니까? 그러니까 또 무슨 이야기 하냐면 체질을 바꾸는 또 그 프로그램을 또 해야 된대요. 체질을.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성경을 찾았어요. 아까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네, 고린도 후서 5장에 아까 조금 덜 읽었는데 봅시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그들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어요. 아이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무슨 인간에게 잡혀가지고 죽냐. 그들은 육체대로 보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신이 인간에게 죽어? 아이고 우리는 그런 신 안 믿어. 우리는 아폴로, 어마어마한 태양이 1초에 막 수소폭탄 몇천억 개가 터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쏟아내는 태양신 아폴로, 큰 바다를 막 뒤집는 포세이돈, 바다의 신,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예쁜 비너스, 그 다음에 사람을 막 술로 즐겁게 하는 바카스. 우리는 그런 신 믿지 니네들처럼 무슨 사람에게 잡혀서 죽는 그런 신을 믿냐.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기 때문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한꺼번에 완성된 곳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당신이 죽어주는, 여러분 사랑은 뭘로 가늠할 수 있냐?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 이꼬르. 엄마가 자식을 얼마나 희생하느냐? 그게 사랑의 척도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 오늘 토요일이라고 앉아있는데 영어에 라이크가 있죠? 라이크가 뭐예요? 좋아한다. 러브는 사랑하는 거예요. 러브는 사랑이에요. 고양이가 생쥐를 러브합니까? 라이크합니까? 라이크예요. 왜?
자기 먹잇감이니까 좋아하는 거야. 고양이가 생쥐를 러브하려면 생쥐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근데 러브는 희생이 따라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 죄를 씻었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는 은혜로 죄를 씻음을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공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 안 한다. 죄는 심판이 따라야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고 이루어졌다. 공의만 하면 다 죽어야 되고, 그렇죠? 사랑으로만 하면 공의가 성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쉽지. 이건 지혜다, 지혜. 근데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보는 사람들은 에게게 무슨 신이 인간에게 죽어? 아이고 그런 나약한 신을 믿나? 무시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가지고 죄배를 붙였으니까.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요 지혜다 그랬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 안에서. 민수기 21장에서 호르마 완전히 멸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족속들을 사그리 멸하겠습니다. 내가 원한다. 그래서 다 완벽하게 진멸을 했고 호르마가 있었어요. 호르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따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가 너무 좋거든요. 원죄만 씻어주고 자범죄는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리 믿어. 그리 믿다가 지옥 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죄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요. 다 씻어주세요. 그러면 다 진멸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했습니다. 다 진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호르마가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서 그 호르마를 잊어버렸어. 지금 불편스럽고 어렵고 아니야. 이거 없는 거야. 실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실상이야. 이건 과정이야. 과정. 잠시. 문제없어.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르마를 잊어버리고 잠시 좀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즉시 원망했어요. 불뱀이 와서 이제 죽으니까 불뱀 없애주십시오. 아니, 불뱀이라는 형편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놋뱀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불뱀에게 물렸을 때 놋뱀만 쳐다봐. 그러면 뭐예요? 그 놋뱀은 이미 심판을 받은 뱀. 뱀은 뱀인데 독이 있어 없어? 없어요. 죽은 뱀. 그죠? 죽어버린 뱀이야. 너를 옛날에 물고 있었던 많은 원망, 불평. 아까 그 자매님 막 진짜 사람이 못됐죠. 아무리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이지만 너는 없는 게 나, 너는 사라져야 돼,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아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 그 수학여행 갔다 오니까 몰래 이사를 다 가버려가지고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히면 밤이 될 때까지
그 집 앞에서 퍼질러서 울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원망도 슬픔도 괴로움도 정죄도 다 끝나요, 안 끝나요? 아, 이거 다 끝난 거네. 없어진 거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그 마음에 보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남편도 구원받고 주차 관리하고, 야, 참.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 그동안 50년 넘게 고생 많았지. 이제 고생 없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것만 있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 근데 이제 얄팍한 사단이 아니야. 뭔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야. 자꾸 그런 생각을 넣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자꾸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니까. 너는 상관없다니까. 너는 해당이 안 된다니까. 넌 믿음으로 살 수 없어. 너는 복음 전할 수 없어. 하나님 너에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그 생각이 있는 동안 계속 말씀을 들어도 가방 들고 내려가면서 뒤돌아서면 또 이스마엘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리 와. 오늘 말씀 들었지? 다 여기다 털고 가 임마. 그러면 다 탈탈 털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꼭 이스마엘이 그죠? 사라가 떡 이거 찰떡이야? 알았어? 이건 헐레벌떡이야? 하고 이제 주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나가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래가지고 어디 다 내놓고 가. 그러면 하나도 못 먹고 분명히 내가 떡을 줬는데 저가 왜 저렇게 마르지? 분명히 내가 옷을 줬는데 또 여가 왜 이렇게 헌옷을 입고 있지? 아니 그때 로스 페이스, 입생로랑 V똥 이런 거 줬는데 아니 뭐 어디서 이런 누가 다 뺏었어요? 모퉁이에서 이스마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알았어요. 아, 저 이스마엘 저놈이 우리 이삭을 핍박하고 희롱하는구나. 저놈이 다 뺏었네. 안 되겠다. 저게 있는 동안은 우리 이삭이 잘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어요. 목사님들 19살 때 이야기하시잖아요. 19살 때 나는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나 이제 내 생각 안 믿습니다. 나는 이제 말씀만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서 그죠? 튼튼한 성인이 됐기 때문에 탁 사람들을 만나면 딱딱 이끌어가지고 아이고 아줌마 그 섞고 있어요. 봐요. 뭐 무슨 영접기도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에? 뭐 결박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체질 이미 개선됐는데 그죠? 예수 안에서 그리고 막 딱딱 이야기하니까 진짜 속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멋진 삶을 삽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조금만 성경을 알아놓으면, 내가 조금만 믿음을 배워놓으면, 내가 조금만 전도하는 걸 배워놓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다 이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비열이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속여가지고 말씀 읽을 시간 다 뺏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다 뺏어버리고 분명히 민수기 21장 앞에 호르막 완전히 멸함 이게 있었어요.
완전히 멸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조금 길이 안 좋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모세야 돛뱀을 만들어서 달아. 언제든지 그 돛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돛뱀 대신 예수님을 저기서 내 죄가 끝났지. 저기서 정죄가 끝났지. 저기서 심판이 끝났지. 저기서 슬픔이 끝났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돛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민족 다 진멸하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이걸 다 진멸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진멸해 주신 것이 와요. 그렇죠? 근데 아니야. 나는 좀 남기고 싶어. 난 좀 남겨놓고 싶어. 그러면 자기 마음에는 다 진멸되지 못한 것으로 남는 거죠. 똑같아요.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는 죄가 끝나요.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다 씻었지만 살면서 짓는 죄는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 그 사람 마음에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오라비가 살리라. 예수님은 언제? 지금. 네가 지금 믿으면 영광을 봐.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후에,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 때, 그 나라에 가서. 그게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네요. 아브라함 집에 이스마엘이 있는 동안은 이삭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쫓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꾸짖어 주시고 쫓아주시고 떠나가게 하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너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에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 진멸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시겠어요? 내가 허락한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한 호르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이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없는 거구나.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된 생각이구나. 있지도 않는 염려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사람들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기들의 생각이나 그런 어떤 거짓된 사상에 이끌려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 그래서 이 돛뱀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지금 형편은 이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지? 예수님 편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도록 이루어 주신 거구나. 온전하게 행하신 거구나.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으로 살면서 한 사람을
지옥에서 건졌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목사님이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자매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암이나 감기나 일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거짓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힘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런 걸 보면 너무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게 정죄받고 시달리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저 불뱀의 독이 빠져나가면서 다 회복이 될 텐데,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도 많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런 완전히 진멸한 호르마가 있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잠시 조금 불편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처럼 그날 아침에 만나 먹었고 그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 하나님이 물을 안 줘서 목말라 죽은 것도 아니고 양식을 안 줘서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원망하다 죽고 간음하다 죽고 우상 섬기다가 죽고 불평하다 죽고 시험하다 죽었지. 그죠? 예,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적은 없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적은 없습니다. 다 그런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에 속아서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불평하다가 간음하다가 그렇게 죽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그들의 생각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억을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서 살려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죄를 다 씻어주신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죄를 지은 것도 기억을 해요. 죄를 씻어주신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단이 주는 생각에 우리가 농락을 당하거나 정죄를 받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삭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으로 형성된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흐뭇해하고 만족하게 하나님 여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불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고 그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이삭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서 하나님 핍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의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가치 있고 멋진 삶을 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지옥에서부터 사단의 굴레에서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삶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삶인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얄팍한 생각 속에 마음을 내어주면서 우리 마음이 심란하지 않게 해주시게 되기를 참 바라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서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는 호르마가 있었는데도 하나님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 몇몇 가지 형편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우리가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만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죄가 끝났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정죄를 받고 있고 가책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도 이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힘있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